즐거운 구역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에 역사와 사람 일부 첫 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소년 시절 인생에 대해 최초로 자각을 하였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런 그 자각이 생기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자각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때는 통곡하면서 울고 그랬지만 도대체 이게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주체가 되는 것의 두려움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의 인생의 목표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원에 대한 질문과 가야 할 목표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다른 어떤 사물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자각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의 기본적인 공식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맨날 그 전쟁한다고 막 으르렁거리는 이 불행한 나라에 내가 태어났을까? 가난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이런 데서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자연에 대한 생각은 내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창조된 세계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치 동지의식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이런 환경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에 깔아서 결국은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아는 것, 그리고 결국은 힘, 그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아는 것과 힘,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심 이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유를 그냥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서 아무것도 속박을 받지 않은 그것이 현대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는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몸에 좋지 않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먹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다보면서 후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외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인 것도 보면은 환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육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을 찾는 길이라면 영적인 건강도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막 폭식하고, 그 다음에 막 화난다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결국 그 결과가 자신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자기는 사라졌는데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난 사람은 다시는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음식도 그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속박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런 질서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참된 자기 주체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참된 주체로 돌아간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게 진짜 자기가 진정한 거짓 주체를 버리고 참된 주체로 돌아간 그 모습이라 얘기입니다. 광고가 막 홍수처럼 쏟아 부어지잖아요. 우리 리모컨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서 광고비 쏟아 부은 것만큼 움직이면서 그냥 뭐 두통나면 무슨 약, 그 다음에 먹고 체하면 무슨 드링크, 그 다음에 뭐 맥주 하면 뭐, 그 다음에 비스켓 하면 뭐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그걸 항상 자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 독하게 먹지 않으면 그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체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TV 홈쇼핑 보면서 무슨 프라이팬 하나 사고 아니면 뭐 화장품 하나 사는데도 그게 뭐 그런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작은 것서부터 비판 능력이 사라지면서 나중엔 도덕적인 것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뭐 동성연애 뭐 해도 되는 거구나. 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도덕적인 판단과 줏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이나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관통해내는 것은 선 이해를 자기가 무엇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자면 지금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속에는 문화 코드가 다 담겨 있지만 자기가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맛있다, 재밌다, 달콤하다 그리고 빠져들어갈 뿐이지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비판 능력이 길러져 가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비판 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비판을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대중들을 막 확 휩쓸어가는 그런 어떤 그 선동들 있잖아요. 그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거든요. 그런 선동의 다수는 흔들리면서 그 선동을 따라가서 선동이 먹혀도 그거를 주체적으로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체성이고요. 그 주체성은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성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판되고 점검되면서 그 주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바지하는 주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하게 군다는 것과 주체성이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사 부정적이 된다는 것과 주체적이 된다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주체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을 구축하면서 해석해내는 일로 인기를 끌었고 이 사람의 작품이 그 주요 저서가 로마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에서 그 첫 페이지에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곧 역사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들이 살펴보더라도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건에 대한 기술이에요. 사건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사는 기본적으로 불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껍질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대더라. 그런 해석을 줄 때에 그 자연적인 재해는 말하자면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그런 것들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하는 것은 역시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고 그리고 인간도 서로 교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식물들은 시들고 자연 세계에는 재앙이 오고 그리고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을 이용해서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비참을 보실 수 없어서 세우신 것이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이제 이미 그 전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부터 기술하지 아담이나 노아부터 기술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래서 출애굽시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신정 국가의 틀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다음에 역사는 타락하는 이스라엘과 그 타락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왕들이 세속의 역사를 움직이지만 그 움직인 세속의 역사들이 말하자면은 선지자에 의해서 해석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들이 드러나면서 구원 역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죠. 그 모든 그래프들이 결국은 역사의 전개인데 그 모든 역사의 전개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 때의 광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과 인격, 언어 이 모든 것 속에서 발견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선교의 역사를 바꿔놨던 조지 위필드는 15살 될 때까지 술집 보이였어요. 그리고 온갖 주정뱅이 흉내를 다 내는 희극 배우처럼 그렇게 술집에서 시중 들던 웨이터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전설적인 설교자가 될 줄은 몰랐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역사를 움직이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내가 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진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그런 소리 못 듣겠지만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목회자 이상으로 자기를 섬겨주었던 옛날 구역장들을 존경하는 교인들을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억들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말하자면 제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일인데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데에 이바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설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노인분이 인천에 다니시는 분인데 인천에 계시는데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린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연세 79세였는데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 오후에 교회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굉장히 인자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그 선교를 위한 헌금도 꽤 하셨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그 빨간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난 역사에 기여하다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어떤 역사의 무대가 주어질 가능성은 그 연세에 그 할머니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는 날까지 역사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을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구현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소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육화된 신앙이에요. 세 개의 원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럴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디에 담겼다 그랬죠?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후에 이루어질 공동체에 대한 최상의 기대가 어디에 담겼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왜? 당신이 몸소 기도하셨으니까 그것이 당신의 비전이었어요.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마음을 뛰게 하는, 물론 정치 현실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북한을 멸망시켜야지 새 시대가 온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각자 정치의 견해의 차이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은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또 세상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아주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결단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면서 당신의 그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전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먹고 입고 자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한순간의 갈망이 아닌
현실적인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두 이바지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소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학생들을 교육할 소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온전히 헌신할 소명이, 어떤 사람은 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런 각자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역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같은 사람 하나 둘 혹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들의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마음을 자신도 가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멘탈리티예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 정말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등 많은 분야에서 그런 비전을 자기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요새 셰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10명 중에 6명이 셰프라 그런대요. 참 내가 그래서 그 셰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수만 명이 하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방송에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게 먹방이나 뭐 노래방 같은 거 한없이 보게 하고 그것 벌써 아이들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리를 했는데 뭐 크리스찬 요리를 만들었다. 뻥이죠. 예? 뭐 크리스찬 요리가 뭐겠어요. 뭐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이슬람이라면 할랄 식품 요리를 한다 그러지만 크리스찬 요리 뭐 이걸 먹으면 말씀이 잘 들려요. 예? 이걸 마시면 기도가 뻥 뚫려요. 그런 요리가 있어요. 뻥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경제학을 한다.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과장된 거예요. 그냥 경제학을 해도 그냥 법조인이 되었어요. 예? 예. 그런데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됐죠. 그죠? 엄청나게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을 자기가 변호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조계에 있으면서 그런 돈의 양심을 팔거나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수수하게 살면서 그 경쟁 속에서 뭔가 법의 정신을 실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법학을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 자체가 존재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두 전도자가 되든지 목회자가 돼야죠. 예? 그럼 뭐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한다, 뭐 교회만 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명을 느낀다. 그래도 또 뭐 받을 돈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인이 뭐 불교를 지어주고 모스크를 지어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거는 그냥 자기 비즈니스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직업 활동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직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다른 인생관과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좋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한 대안이에요.